노아의 홍수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면서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죠.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전멸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교만과 온갖 악독한 것과 폭력과 무자비함과 온갖 죄가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방주를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죠. 이 홍수와 방주의 사건은 원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홍수와 방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말론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말론적 의미가 있죠. 홍수는 이 히브리어로 마불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홍수라는 단어가 마불인데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궁창 위의 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려니 할 때는 이 궁창 위의 물을 쏟아붓겠다 하는 의미가 먼저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들의 바다. 이 영역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증기가 뭉쳐있고 그게 궁창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들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다 그 의미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물에 잠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불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사건은 먼 옛날 역사, 원역사에 있었던 한 인류 심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 방주라는 단어의 뜻은 상자라는 말입니다. 상자. 실제로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 네모난 상자로 생겼죠. 이 네모난 상자의 방주의 성격은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의 규격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너비는 50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1층, 2층, 3층으로 만들고 그 층에서 얼마 아래에 창문을 내고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주를 설계해 주십니다. 이 방주를 설계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부적인 규격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후에 보면 출애굽 광야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것은 저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색깔은 뭘로 해라, 실은 뭘 사용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성막을 비교하면 성막의 내용이 훨씬 많죠. 그러나 성격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 방주도 성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주 또한 성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궁전을 세웠고요. 솔로몬도 궁전을 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궁전을 세울 때에 궁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규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살 집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살 집이니까 네 마음에 맞도록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사셨어요. 인테리어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테리어 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물어봐도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에 맞는 대로 해라 하고 이야기하죠. 왜? 네 살 집이니까. 그러면 왜 성막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집 살 것은 네 알아서 해라. 내 집 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방주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역은 당대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노아였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당대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나가는 주역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노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한 번의 사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던 그 사건에 노아의 아들들이 한 번 등장하고요. 그 외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의로웠다, 의롭지 않았다, 착했다, 착하지 않았다, 선했다, 선하지 않았다, 평가가 없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으로서 방주를 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개인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확장시킴에 있어서 가장 출발 지점은 가족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은 내 가족으로 구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은 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장인 어른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장인 어른의 말을 믿지 않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비록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가족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은 가족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은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죠.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만나기도 할, 회사 가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할 거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와서 핍박의 때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아가지고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모이겠어요? 서남사로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순천 서부교회로 모이겠죠. 순천 서부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순천 서부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서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닫혀버린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가 않죠. 여러분, 홍수가 시작됐어요. 땅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가 와요.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러는데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집에 물이 찹니다. 그러면 언덕으로 피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언덕에도 물이 찹니다. 그러면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방주 있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막 방주 밑에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 않겠어요?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열어주라. 그러나 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안타까워도 열 수가 없어요. 왜요?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와서 이 미련한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닫혀버린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닫혀버린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지금 노아의 사건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하겠죠. 마지막 때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인가? 그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서 예수님 믿겠다. 나는 그 모임에는 들어가기 싫다. 사람들 모임데 가봤더니 내 기대하고 다르더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도 나쁘고 욕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그냥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냄새가 나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방주 안에는 정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도 같이 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같이 방주 안에는 교회 안에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먹고 배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거의 1년을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냄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냄새 나는 게 정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 안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말고요. 사람 냄새가 난다니까요.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그래?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목사인데 왜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방주 안에서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나는 그 안에 안 들어가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편으로 지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몸에서 따로 떨어져 살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지체는 그 몸과 연합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좀 고실고실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밖에서 혼자 하겠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전달됐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주에서요,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큰 방주에서 짐승들을 가득 채우고 가는 그 배에서 노아만 혼자 일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일했겠죠. 그 며느리들도 일하고 노아의 아내들도 다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해야지만 그 방주가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일 안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존재 있어요. 누구예요?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은 방주에서 먹기만 하지 일을 안 하는 거. 표현하기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럼 뭐와 같은 거예요? 방주에 탄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고 배변 활동하면 일하는 노아의 식구들이 그거 다 치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이요, 그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는 교회와 같은 거죠. 성막도 교회고 방주도 교회죠. 이 방주와 성막 속에는 이 종말론적인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와 성막을 짓는 데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 성막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도 마찬가지요, 방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함 위에 우리 교회가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이 아니라 저항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항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뭔가 누군가가 내게 지시하면 그게 내 권리를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잘 따져보고 따라야지, 그냥 따르면 바보가 되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선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시대에 발 맞추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뭔가 그러한 정책의 결정함에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소리는 듣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 옳아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진 않을까, 교회가 욕먹지는 않을까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에 교회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듭니다. 그 배가 배 모양도 아니고 네모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듭니다.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배는 여기다 지어야 된다. 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비도 안 오는데 배를 그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 얼토당토 않는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한번 따져 묻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교회가 이래야지, 그런 말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된대요. 자기들 생각에는 교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대.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었든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싶을 정도로 바울 사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아직 나에게 미숙함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듣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요즘 미친 것 같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온 것 같아. 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저 난리다냐. 나는 못해 창피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가 버렸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롯의 사이들이 우리 장인이 이상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장인이. 하고 장인 어린의 말을 안 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무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목사님 만나서 한번 혼 좀 내주세요. 여러분, 저 혼 못 냅니다. 여러분, 혼 못 냅니다. 누가 목사가 말하면 요즘 눈이나 끔뻑합니까? 목사 말을 듣고 눈 끔뻑끔뻑 할 사람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 목사님 이렇게 하래 그리고 순종하죠. 교회 밖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뭐라 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던 교회에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깡패 같은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실제로 막 깡패같이, 뭐 진짜 깡패는 아닌데 깡패같이 사시는 분이요. 깡패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건달은 아닌데 건달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뭔 일 있으면 야구복망이부터 들고 나오고 막 너 죽인다고 들고 나오고, 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 목사님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한 2, 3주를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그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가셨어요. 띵동 하고 누르니까 집사님이 문 열고 보니까 목사님이거든. 그럼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깡패가 우리보다 낫더라. 아니 목사님이 나를 왜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뭐 오해를 풀고 그럴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인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레고 달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때로는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때로는 좀 목회자가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교인 한두 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이 가서 싹싹 빌어야 돼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죠. 그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교인 눈치 보고 사는 거죠.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노아처럼 순종해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다음 날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120년의 세월을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홍수가 오기를 기다리며 120년을 준비를 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세우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함께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